지금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인 이른 아침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 가족 예배 주일이라 2부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11시 반 예배 때 한국 컴패션 대표이신 서정인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컴패션과 협약식을 맺고 그로잉 EOE 제작훈련도 실시하고 또 컴패션 사역에 동참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의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땅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바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마을에 가면 말만 잘하면 공짜라도 넓은 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촌장을 만났습니다. 촌장은 이 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땅을 하루치로 파는데 하루 종일 돌아온 만큼의 땅을 1,000 루블에 팝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해가 떨어지기 전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무효가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움은 그 얘기를 듣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걷고 뛰고 또 걷고 뛰고 하면서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해가 떨어지는 순간에 출발점에 간신히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땅은 그가 묻힐 6자 180cm의 땅이 전부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가 욕심을 부리며 살아도 사실 인간에게는 자기가 묻힐 땅만큼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자신의 형에게 부모의 유산을 나누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형제 사이에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을 나누는 문제를 가지고 분쟁이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형에게 잘 얘기해서 평화롭게 땅을 좀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몫을 형이 떼어먹지 않고 주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삶을 살아가다가 또는 재산상의 문제로 불화가 생기면 랍비를 찾아와서 랍비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유대인이 예수를 찾아온 것은 예수를 랍비로 여기고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기고 찾아와서 좀 이 재산 문제가 벌어졌는데, 재산 분쟁이 일어났는데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모든 탐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가운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탐심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을 내는 마음, 탐내는 마음을 갖는 것이 곧 우상 숭배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아주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의 욕심이 곧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타는 당시 유대인들이 볼 수 있는 가장 큰 짐승입니다. 바늘귀는 유대인들이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구멍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토록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로 살수록 더 탐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많은 것인가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보면 진짜 큰 탐심은 부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부자들은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서슴없이 악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부자가 그 탐심을 이기고, 즉 우상 숭배를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그 유대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보면 어떤 부자가 농사를 해서 너무나 많은 큰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너무 흡족했고 너무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었으니, 이렇게 많은 소출을 거두었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 부자는 스스로 자기 영혼을 가리켜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 부자를 향해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게 되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는 많은 소출을 거두고 많은 곡식을 거두고 난 다음에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많은 곡식을, 이 많은 재물을 어떻게 하면 좋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로서는, 곡간으로서는 작아서 감당이 안 되니 이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낡은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곡간을 지어서 아주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자, 그리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하라,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부자는 재물만 모으면, 물질만 더 생기면 평안하고, 물질만 더 생기면 행복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부자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일 수도 있다 믿습니다. 우리도 지난번 제가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 돈만 있으면, 우리 집에 돈만 생기면 정말 평안할 텐데, 행복할 텐데, 이런 마음을 은연중에 우리 마음 한자락에 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야. 우리 가정이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야.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 지적하신 어리석은 부자와 우리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6번이나 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내가,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을, 또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뭐 이런 식으로 짧은 3-4절의 본문 속에 나라고 하는 표현을 6번이나 쓰고 있어요. 부자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느끼며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제가 한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70년대에 그런 가사의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지금 전체를 제가 모르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러면서 흘러가는 멜로디의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만 딱 기억나요. 그 앞에도 뭔지 모르고 그 뒤에도 뭔지 모르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 물질이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의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재능이, 내 재주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의 재주도, 너의 능력도 다 나의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적당한 이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신학교 동기 동창 가운데 정말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성악을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하지? 아주 타고난 노래 천재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악기 하나를 배우는데도 한 달이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드럼 한 달도 안 돼서 전문가 수준으로 치고, 베이스 기타, 뭐 일렉 기타, 내가 이거 배워야 되겠다 싶으면 한 달, 2달만 투자하면 악기 하나를 연주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친구였습니다. 노래 정말 잘했습니다. 이 친구가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를 나갔습니다. 목회를 나갔는데 목회가 너무너무 힘든 거.
40대 후반에 목회를 나갔는데 목회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늘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교인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나는 목회 안 해. 난 목회 안 해. 그리고 목회를 때리셨어. 난 목회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 그 사람이 서울에 아주 좋은 상고 출신이었어요. 남자 중에 상고, 가장 좋은 상고 그러면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은 어느 상고인지 알아요. 우리 나이 또래 가장 좋은 상고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그 상고를 나오면 은행이나 금융업계에다가 이력서만 내면 잘 취직되던 시절이었어요. 난 목회 안 해도 먹고 살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왜 이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목회를 딱 접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재주가 많으니까 금방 은행 취직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은행 다니다가 또 마음에 맞지 않으면 때려치고 또 다른 데 이력서 쓰면 또 다른 데 금방 취직이 돼요. 그러다가도 취직이 안 되면 레크레이션을 너무 잘하니까 레크레이션 강사로 전국에 불려다니면서 그것만 가지고도 목회하는 것보다 훨씬 잘 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30대 중반 때 목회할 때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어렵게 목회를 해? 나처럼 살아. 이러면서 우리를 유혹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러면서 그것도 나중에 안 되니까 목사하던 사람이 당구장을 이렇게 경영해서 당구장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친구들이 그 친구가 정말 재주가 많고 은사가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는 정말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극적으로 회심하게 됐어요.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어요. 극적으로 회심하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 품에 와서 하염없이 울고 하염없이 통곡하고 하염없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뒤늦게 목회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목회가 한 3, 4년 먼저 시작했던 친구가 한 10년쯤 목회가 늦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고 찬송을 잘하고 성가곡을 잘했는데 당구장을 딱 열면서부터 노래가 안 나오더라고요. 노래를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음이 입으로 나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지? 나 평생 이제 노래 못하고 살겠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목회를 시작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목소리와 그 음악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거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고백을 했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내 재물이라고 생각해요. 내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내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짧은 성경 본문 속에 내가라고 하는 말을 6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하기를 오늘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마련한 것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이문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런 자랑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느 도시로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만들어낼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너희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다.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하리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 내가 오늘을 살기도 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1년 동안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거. 내 물질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 오늘 비유의 결론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내 물질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즐기고 누리고 향락하고 이런 것에 사용하겠지만, 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물질을 땅에 쌓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고, 성경은 우리가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면 도둑이 와서 가져가기도 하고, 좀이나 동록이 쓸기도 하는데, 우리 재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면 거기는 도둑도 들어올 수 없고 좀이나 녹도 쓸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어떻게 빌려드릴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한 심판이 있을 터인데,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얼마나 돌아보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내가 내 물질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된다. 또 할 수만 있다면 물질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려고 힘써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평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